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작고하신 이어령 교수님께서 쓰신 책 가운데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라틴어로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 책에 부제가 있는데 이병철 회장의 24가지 질문에 답하다라는 부제가 있습니다. 삼성기업의 설립자이신 이병철 회장님께서 임종하시기 전에 한 신부님에게 24가지의 질문을 던졌는데 이 책은 그 24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이어령 교수님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24가지의 질문 중에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란 무엇인가?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종교란 무엇인가? 영혼이란 무엇인가? 또 그 질문 가운데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성경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에 비유하는데 부자는 다 악인인 것인가?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회장님께서 임종하시기 전에 굉장히 어떤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또 심도 깊게 고민한 흔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그 영적인 갈급함과 또 질문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던 것처럼 이병철 회장님도 굉장히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병철 회장님은 대한민국 최고 기업의 총수 아닙니까? 정말 부러울 것 하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분이신데 그분이 왜 영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을 했을까요? 그것은 사람은 육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영원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을 사랑하는 마음, 영적인 세계, 또 영원한 세계,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 심어두셨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였던 깔뱅은 이것을 일컬어서 종교의 씨앗이다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비록 우리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깨어지고 인간은 타락하였지만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 깊은 곳에도 정말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고 갈망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목마름들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회장님처럼 정말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믿음이 없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도록 꼭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일컬어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 가상현실, 또 메타버스,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것들이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그런 개념들입니다. 급속도로 이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종교를 찾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종교는 앞으로 미래 사회의 종교는 점점 사라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들의 예측은 정확하게 빗나갔습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피폐해져 가고 사람들의 마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모든 것이 편리하고 또 모든 것을 풍족하게 누리고 삶의 질은 높아졌지만은 마음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과 허전한 마음들, 삶의 의미를 향한 그런 갈급한 마음들이 더 커지더라는 것입니다. 또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그 많은 고도의 경쟁 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와 불안과 우울과 공허함과 열등감과 패배의식 가운데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를 찾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종교를 통해서 마음의 위로와 평안함을 얻고 또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고 삶의 의미를 종교를 통해서 발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미래 사회에는 종교가 사라질 것이라는 그런 예측과는 정반대로 앞으로 미래 사회는 종교를 더 필요로 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신방을 통해서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마음이 불안하고 공허하고 힘들었는데 우리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의 평안함을 찾았다는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최근에 계속 마음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이런 시대적인 흐름을 우리 목사님이 알고 많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만져주고 일으켜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이 마음의 문제를 결코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도 마음을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고 또 이 마음과 우리 믿음 생활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사전에 보면은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사람의 지식, 감정, 의지 등의 정신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 성경에서 마음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이자 인간 내면 세계의 중심지다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미워하고 기뻐하고 슬퍼하는 이 모든 감정이 이루어지는 곳이 마음이라는 곳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도 바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에서도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 지켜야 될 것이 많이 있죠. 건강도 잘 지켜야 되고 우리의 또 재산도 잘 지켜야 되고 가정도 또 나의 일터도 또 우리 자녀들도 잘 지켜야 되는데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최우선적으로 잘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마음을 왜 잘 지켜야 될까요? 오늘 말씀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생명의 근원. 마음은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마음을 잘 지키라는 것이에요. 마음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레바브라고 하는데요. 이 레바브라는 말의 의미 속에는 심장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심장. 심장은 생명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심장 안에서 이 피가 만들어지고 피가 시작되면서 온 몸에 피를 공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장의 활동이 멎으면은 사망 판정을 내리는 것이에요. 이처럼 마음도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 시작되고 영적인 생명을 바로 공급하는 곳이 마음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헨리 나우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마귀가 최고의 맹공을 퍼붓는 관역이기도 하다. 마귀는 끊임없이 또 집요하게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은 마귀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이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재산은 받아주지 않고 저 동생의 재산만 받아주니까는 처음에는 동생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마음이 점점점 커지면서 그 동생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이 생기더니 나중에는 저 동생을 죽여야겠다라는 그런 무서운 마음까지 발전하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가인의 마음을 아시고 가인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창세기 4장 7절 보면은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지금 네 마음속에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무서운 마음이 지금 들끓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가득 차 있구나. 너는 그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죄를 다스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그 경고를 무시하였고
결국은 마음을 지키지 못한 대가로 그는 죄의 지배를 받고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서 돌이킬 수 없는 불행한 사건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끊임없이 이런 죄의 소원들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육적인 생각들, 정욕적인 생각들, 또 미움, 시기, 원망, 불평, 섭섭한 마음들, 온갖 수많은 나쁜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죄의 소원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생활의 성패가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겠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오늘 잠언 4장 20절에 보면은 우리의 듣는 것을 조심해라. 또 25절에 보면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을 조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귀로 듣고 또 눈으로 보는 것을 통로로 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침투하기 시작하고 온갖 거짓 메시지로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는 것과 우리의 듣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핸드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핸드폰에 양면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핸드폰은 우리에게 참 많은 편리함과 수많은 장점들이 있지만은 또 그 이면에는 핸드폰에는 굉장히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을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이제 얻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보 가운데에는 유익한 정보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부추기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핸드폰을 계속 봄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정보들이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육적인 그런 잘못된 정보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우리의 영적으로 잠들게 하고 병들게 하고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완전히 마비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늘 깨어서 핸드폰을 물론 사용해야겠지만은 우리가 잘 분별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방금 전에 마귀는 이 거짓 메시지로 우리의 마음을 공략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거짓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무장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수많은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에요. 마음은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깨끗하게 정돈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비추어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깨끗하게 정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균형 있게 하고 우리의 삶의 질서를 가져다주고 조화롭고 규모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다른 성경 구절에 보면은 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들어주신다, 이런 주로 기도 응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오늘 빌립보서 4장 말씀에 보면은 응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기도 응답 받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복을 많이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지고 나중에 교회를 떠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지켜준다라는 말은 군사 용어인데 마치 군인들이 깨어서 성을 지키고 감시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호시탐탐 노리는 이 마귀의 계략과 거짓 메시지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전하고자 하는데요. 이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곳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막 굳어져 있고 우리의 마음이 정돈이 안 되고 어수선하고 시끄럽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도 자꾸만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 마음이 지금 어수선하고 시끄럽고 복잡하다는 그런 증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잘 정돈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김창옥 교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이제 전하려고 하는데요. 이분은 굉장히 잘 나가는 소위 스타 강사예요. 굉장히 이제 이름도 많이 알려진 분인데, 근데 이분이 한 번은 굉장히 열심히 7년 동안을 정말 쉬지 않고 이 강의하는 일에 계속 이제 모든 진액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7년째가 되니까는 이게 몸과 마음이 완전히 탈진이 된 거예요. 번아웃이 온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감기라고 불리는 우울증이 찾아온 거예요. 내 마음은 지금 전혀 기쁘지가 않은데 강의할 때는 막 사람들 웃겨야 되니까는 너무나도 마음이 괴롭고 힘든 겁니다. 이 상태가 계속 이제 반복되다가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되겠다.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탈출구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백방으로 알아보다가 한 은퇴하신 신부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부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많은 사람들을 웃겨야 되는 또 많은 사람들 앞에 강의를 해야 되는 그런 강사인데 제 마음은 너무나 기쁘질 않습니다. 제 마음은 너무나 우울합니다. 그러니까 그 신부님이 권고하기를 침묵을 배우라는 거예요. 침묵을. 너무 많은 말 속에서 당신의 에너지가 다 쏟아져 나갔으니까는 침묵을 통해서 자신 내면을 채울 것을 권고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이 신부님의 권고를 따라서 프랑스의 리옹이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작은 마을에 있는 수도원을 찾아갑니다. 그 수도원에서는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산책을 하라고 그렇게 권고합니다. 이분이 이제 2주간의 휴가를 받아서 그곳을 찾아갔는데 처음 한 주간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산책을 합니다. 이제 자연을 느끼면서 아침마다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또 이렇게 권고하더라는 거예요. 산책을 하다가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해도 되고 자신과 한번 대화를 시도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한 가지 있는데 절대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고 짧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일주일이 지나고 2주차가 시작이 되는데 이분이 포도원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어느 한 순간에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한 음성이 들려오기를 그래 여기까지 참 잘 왔다. 그런 음성이 너무나 선명하게 들려오더라는 것입니다. 그 음성이 들려오는 순간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그동안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복잡하고 무거웠던 그런 감정들이 해소되면서 굉장한 어떤 회복을 경험했다는 그런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기까지 참 잘 왔다. 지금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기까지 참 잘 왔다. 예, 한번 이렇게 하시거나 또 이렇게 한번 하시면서 여러분을 좀 다독여 주시고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시작. 그래 여기까지 참 잘 왔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지난 3년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는데 지금까지 잘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동행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원주 수양관 얼마나 좋습니까? 원주 수양관에 가서 정말 조용히 산책도 하고 또 기도실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할 때 저는 기도할 때 특히 찬송을 많이 부릅니다. 예전에 원로 목사님께서 찬송을 부를 때 같은 찬송을 계속 반복해서 부르면은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한번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서 계속 찬송을 많이 하다 보면은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꼭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특히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복잡하고 어려우신 분들은 꼭 원주 수양관에 가셔서 정말 자신과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조용한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음은 참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시고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이 소중한 자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관리하시고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부터 이제 투게더 대신방이 시작되었는데요. 특별히 이번 대신방 가운데 마음이 어렵고 힘든 분들은 꼭 대신방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신방을 통하여서 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런 은혜를 꼭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회복시켜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